할렐루야. 지금부터 12월 11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로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부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 아기의 출생은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 놀라운 섭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엘리멜렉 가운데서 태어난 이 아기는 참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또 룻 그리고 보아스에게 태어난 이 아기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룻에게 잉태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이것은 룻에게 상속자가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대가 끊긴 가문에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룻의 가계, 룻의 그 가정은 대를 이어서 흥왕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 중에 돌아왔던 이 이방 땅에 갔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절망 중에 돌아왔던 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현숙한 여인 룻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오늘 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의 모습은 참으로 암흑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의 이 룻의 가문 이야기, 엘리멜렉의 이 가문 이야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보는 듯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를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들어먹고 망한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 가문, 이 엘리멜렉의 가문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바로 이 룻이라는 한 여인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가정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렇게 나오미 가정에 태어난 이 아기는 15절 말씀처럼 생명의 회복자가 됩니다. 나오미는 룻이 낳은 이 아이로 인해서 생기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는 여인들에게 칭송받는 그러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이 나오미에게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를 주셨고 또 그 노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오미가 그 모압 땅에서 돌아올 때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마라라는 이 괴로움, 그 마라라고 불려달라던 그 나오미가 이제는 다시 희락이라는 뜻의 나오미로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은 사라지고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가 지나가고 나오미의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에게 풍성함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태어난 아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벳입니다. 오벳은 누구입니까? 오벳은 바로 다윗을 낳았던 이 이새의 아버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한 가문이 완전히 망했다가 다시 일어서는 이 신앙의 이야기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 되었다라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벳은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선조가 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방 여인인 룻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신앙으로 일어서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큰 일인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참으로 놀랍게 깨닫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비극과 또 슬픈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주저앉아 있지 말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룻의 이야기는요, 정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망하였던 가문이 정말 흥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룻은 사사시대의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암흑기입니다. 그런데 그 암흑기 시대에 참으로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깊숙이 들어오셔서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다,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거부하며 각기 제가 제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하였던 그 시대에도 룻과 보아스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삶을 통하여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며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302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또 참여하게 하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각 가정의 인가기도와 또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굿하주를 끌로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도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주여 세 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